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짧은 인생과 부활의 신앙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기해서 분명히 코로나19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인데요. 한국에 10여 년 전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때 선포했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난무해서 고통이 올 것이니까 그걸 방패하고 기도해라. 그걸 한국에서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지진을 방패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한다고 한국 지진은 기도했었지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기도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회개했는데요. 이 부족하고 아주 알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말빨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이 전염병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방패기도 하는 것과 한국은 미국하고도 달라서요. 지진이 나면 큰일 납니다. 건축도 그렇고 공법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국민들도 한국의 지진을 방패하는 기도를 준비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인생과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연어란 물고기는 수천리 수만리 넓고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다니다가도 몇 년이 지나 죽을 때가 되면은 어려서 먹던 물맛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강물로 찾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나침판이나 이정표도 없이 수만리를 돌아다니다가 찾아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희귀 본능 혹은 희양병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예수님을 찾는 본능과 영원을 사모하는 희양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인생 기간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도 영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참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법이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요구해 보라고 하니까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이 있으면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왕은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요, 그런데 왜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에 보장도 없으면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디오게스는요, 쾌변 철학자라고 말을 하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알렉산더는 33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다가 노이로제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은 부자들 중에
훨씬 더 많은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존재인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유한하고 짧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이 참 짧은 거예요. 짧은데도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걸 믿으시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인생과 헛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흙에서 난 풀은요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다가도 쉽게 말라 죽고 말고 그 꽃은 풀보다 더 빨리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흙에서 난 육체는 조만간 다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육신적인 인간의 성취한 부귀 영화나 행복은 잠깐 동안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이 속히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이 매실을 심었을 때 또 매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실을 심었을 때 풀이 엄청 많이 나요. 나무에 물을 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풀을 매야지 않느냐 뭐 풀을 매자. 그런데 저는 절대 손 대지 말자.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그 황목산에는 매실 농장을 그렇게 더럽게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흉을 봤어요. 그렇지만요 남의 말은 사비디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든지 않든지 나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요 겨울이 되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지금은 벌써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풀이 퇴비가 됐어요. 한 뼘 정도는 그 풀들이 퇴비가 돼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 나무에게 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전에 차집사님이 기도원에 사셨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황목산에는 무슨 비료 무슨 퇴비를 주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던데요. 물만 주던데요. 그랬더니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차천에서 풀 나는 것도 그냥 놔두면 그것이 겨울이 되면 퇴비가 돼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씨가 떨어져서 또 나요. 또 나도 겨울이 되면은 가을만 돼도 벌써 다 죽었어요. 말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희네들 그게 올게닉이에요?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고 물만 주고 길러요. 올해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자주 와요. 여기는 지금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도세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드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과 예산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망을 갖는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봤자 지금은 뭐 80평생 90평생 뭐 오래 사는 분은 100살까지 사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놓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다 헛된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회다라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풀과 같이 생명이 짧다는 것이죠. 연속 사극에 나오는 조선 500년의 역대 임금들을 보면은요
각양 좋은 보약을 다 먹었지만은 다 일찍 죽어버리고 피바람을 일으키며 정권을 탈취했지만 정광석화와 같이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무덤에 비석 몇 개만 남았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아담스 대통령 각하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더니 아담스는 평안한데 우리 집이 다 낡아서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다네. 아담스는 곧 이사가야 되겠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영혼은 평안하지만 육체의 집은 다 낡아서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천국으로 이사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는 이와 같이 곧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아요. 죽음은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전직 대통령들도 보세요. 그 대통령들을 해먹으려고 영창 가고 별짓을 다 하고 하다가 4년 대통령 하고 나오면 영창 갔다가 나와서 죽어서 이름만 남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짧은 인생 보람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고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 풀과 같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흙에서 돋아난 풀은 밟혀도 죽고 토끼나 병아리 같은 짐승이 뜯어먹어도 죽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는요, 옛날 자동차, 아주 적은 자동차 티코와 같은 차에 치여도 죽고 병이 나서도 죽고 물에 빠져서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면도하다가도 코털 하나 뽑았는데 파상풍으로 그 이튿날 죽고 말았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몇천 년이나 살 것처럼 욕심을 내고 육신의 생활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진시황도 장수하려고 좋은 것은 다 먹었어도 49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약한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키워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뿌리의 돌까지 치워주신다고 그랬고요, 너의 원수의 뺨을 주님께서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깨달으세요.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다고 깨달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스타트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된다고 염려하고 뭐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면, 하나님은 보세요. 독생자 예수님도 죽게 하셨다가 부활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 부활절을 기해서 코로나도 예수의 성령의 불로 태워서 물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이 부활절을 기해서 다시 태어나는, 세계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청소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내는 풀보다도 더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강하다. 왜? 육은 죽어도 영은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이 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은 60층, 100층의 고층 빌딩을 짓고 달나라에도 가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해도 풀과 같이 낮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고층 빌딩도 성냥갑을 세워놓은 것 같고 벤츠나 캐딜락 같은 고급 승용차도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한다, 장관을 한다 해도 천상의 성도가 내려다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개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보신탕이라도 해먹으려고 끌어간다고 하지만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2,000명이 죽으니까 어떻게 매장할 길이 없어서 어느 섬에다가 단체로 매장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합니다. 인간은 풀과 같이 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와 같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육체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관을 해먹고 대통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음의 날짜가 있어요. 죽으면 다 필요 없어요. 몇백 년 해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혼은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육은 죽어도 영혼을 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과 영원한 소망입니다. 흙에서 난 육체는 풀과 같이 짧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의 인간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 모순과 갈등 속에 살다가 궁극적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한 멸종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불안의 원인이 되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또 한번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 세상의 목사님들은 알아요. 뭐 며칠 날 부활한다 어쩐다. 근데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아주 이 낮은 자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들에 현혹돼 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설교한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하면서 힘써 외친 죽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부활을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짧은 인생살이에 고생을 하고 실패를 했어도 가장 출세하고 부자가 된 불신자보다 억만배 행복한 사람이며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인이 하는 자유주의의 신학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나 부활의 역사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자유주의의 신학은 무서운 사단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성령 인태와 그 피의 구속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이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셨으므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벙어리가 아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내서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여, 이제부터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시인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에 이르니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행함이 따라가줘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다 하면 지멋대로 교회를 휘둘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자기 하나님 지 맘대로 한다는 목사도 있는데요. 그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낮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나서지 마세요. 앞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을 사랑하셔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타까워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성도들, 되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무리 보아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돌이켜보면요, 인생은 참 짧은데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잘 지켜서 부활의 영광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이번에 코로나 이 전염병 이 세계에서 떠나는, 이 바이러스가 떠나는 과정을 겪어보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해서 이 코로나가 물러갈 줄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